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내요. 그래서 회장도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옷을 상징해요. 옷. 예수님의 옷. 그래서 보라색 옷,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라색은 왕복.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의 빨간색은 핍박받으셔서 피로 물드신 예수님의 옷. 검은 옷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 흰 옷은 부활. 이게 그냥 상징이 부활 상징인데 여기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오늘은 무덤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으로 하루를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깊이 있게 진정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믿는가? 아는가 말고, 아는 건 뭐 못하시나요? 어릴 때부터. 아는가 말고 뭐 하는가? 가슴으로 믿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고통과 죄의 문제, 아픔과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지시고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이 그것이 믿어질 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 오누이가 둘이 나옵니다. 둘은 가족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었는데 오빠가 죽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집에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고 또 예수님은 그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말씀도 전하시는 그러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도와주는 많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에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했죠.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데 그 집에 큰 우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없이 오빠와 두 여동생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 예수님께 아플 때, 그 오빠가 아플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어쩌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상처가 됐을까. 그래도 언젠간 오시겠지 했는데 끝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흘장을 다 치렀어요. 오빠는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체에서는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상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가 오시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초상집이 소망의 잔치집으로 바뀌게 됐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오빠를 부활시키셨거든요. 다시 살리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미 포기했던, 죽음으로 여겼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었다면 이 부활주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소망의 부활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 공부하듯이 네라고 바로 그냥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는가? 라고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셨다는 사실이 믿고 나도 역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건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놀랄 만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예요. 근데 이 둘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큰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로마의 그런 것도 떨어졌지만 그보다는 더한 것이 실망감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25리나 떨어진 10km나 떨어진 곳에 걸어가고 있으면서 둘이 낙심과 실망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데.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죽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그에게는 샬롬의 평강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증거였어요. 마음의 샬롬의 평강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옵니다. 월하의 공동묘지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여자 둘이서 소복을 입고 지금 공동묘지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볼 때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듯한 문제 아니에요? 여자 둘이 소복을 입고 달 떠서 아직 해가 안 떴는데 무덤에 가고 있는데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뭐 하러 가냐면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유를 발라야 됩니다. 그게
제사 장사법인데 예수님은 피투성이로 다 먼지와 피와 얽혀져서 그냥 그대로 그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 못 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뜨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미명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가더라도 누가 저 돌무덤에 문을 열어줄 건가? 갔는데 가보니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어요. 더 놀란 것은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성경 표현해 보니까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거야. 이런 정도의 흰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었는데 번개처럼 번쩍번쩍한, 요즘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LED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그 깜깜한 밤인데 환한 빛에 번쩍번쩍한 천사를 발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운 것을 보고 다시 밑으로 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은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샬롬,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예수의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기념하셨다면 오늘 이 주일,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 전에 어떤 고난에, 고민에, 여러 가지 문제에, 염려에 그런 것 가지고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죽음은 희망이어야 끝입니다. 그런 그분이 고통과 번민 속에 제자들이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던져주셨듯이, 샬롬의 평안을 던져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든,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무거운 고난주간을 보내셨든, 오늘 샬롬의 평안, 하나님의 희망의 평안, 완전히 내 인생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봄는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바와 이 다른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한다는 사실을 들었긴 들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 뭘로 생각했다고요? 어떤 귀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귀신 정도로 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워하고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똑같이 어느 때처럼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자국 난 구멍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만져보니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창으로 푹 찔렸을 때 났던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불안함과 염려에 믿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지는 역사,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별명이 행복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님이 특유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 고통당할 때도 있었지. 그런데 나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통당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했어. 사흘만 참자.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사흘만 참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더니 사흘 만에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새 소망이 넘치더라.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거운 문제가 생기면 사흘만 참자. 예수님이 고난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더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늘 고민과 걱정이 늘 불안했어요.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부도 나면 어떡하지? 매출이 줄어드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다 고민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매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매주 고민하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날을 고민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고민거리가.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적어가지고 박스에다 넣고 수요일 날 고민해야겠다. 또 갑자기 고민이 생기면 적어놓고 수요일 날 고민해야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이면 박스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고민을 했답니다. 또 나면 어떻게 하지? 뭐 염려하다가 그걸 다시 박스에다 넣어놓고 또 목요일이 되면 꼭 고민이 생기면 또 종이 넣고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 또 다 꺼내보고 고민하다가 또 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옛날 고민들을 읽고 있는데 아주 큰 사실 하나 깨달았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던 종이 적어놨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민할 건덕지도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 우리의 인생에선 그렇게 고민할 게 많은 게 아니구나. 쓸데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 사흘이 지나면 고민이 없어진다고 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문제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과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고 계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문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모든 고민에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나의 문제도 부활의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부활을 만나고 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했던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살기등등했던 청년 사울도 강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에게 평안을 빌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그 삶은 기쁨입니다.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감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면서 다음에는 이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지.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빌 게이츠도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미국을 움직인 가장 영향력 있는 1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여자입니다. 흑인입니다. 혼혈합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이혼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자기가 쓴 자서전책 이것이 사명이다에 4가지 인생 철학을 말하는데 첫째, 내가 남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4번째는 내가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물질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 많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VIP 작전 카드를 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지?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만 해요. 너무 자꾸 하면 부담스러워. 앞에 있는 교회는 1년에 2번씩 하던데 2년에 한 번만 해. 근데 2년에 한 번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담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전도에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함으로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2명이라고 했는데 1명, 2명, 화장지 준다고 데려와도 되고 양말 준다고 데려와도 좋으니까 1명만 데려와.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로 절망이나 우리로 죽음의 그 고통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전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이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